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설교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요약된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책은 결혼 지침서와 같고 결혼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사실 성경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겠다 그래 놓고 그날 뭔가 성경이 좀 딱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딱 뭔가 팍 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결혼 생활을 제가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몰랐다면, 제대로 제가 결혼을 몰랐다면 아마 성경을 제가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 가슴으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겉으로 그냥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대충 이 세상에서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라 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온통 그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것이 열어질 때는 굉장히 큰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교회 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이기 때문에요.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죠. 참 잘못해서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정말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 온 날에 땅이 더 굳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뭘 찢어졌으면 잘 찢어지는 것도 꼬매면 거긴 또 안 찢어지잖아요. 그런 게 있죠.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런 게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그 자기의 그 경험,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과 이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은요, 이게 쉽게 그 자리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진정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제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또 시어머니 며느리 또는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사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그냥 누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 또 좋은 말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인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있는데 신랑이 죽어요. 먼저 신랑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남자가 안 죽기 시작하면요 가정은 불행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가정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남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살아나는데 그 여자가 살아날 때 남자가 같이 살아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이 지침서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정생활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 지침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승질내고 막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걸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겉으로 볼 땐 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게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지침서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는, 성경 제껴놓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가정생활을 잘한다, 교회생활을 잘한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확하게 그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만든 게 맞아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고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를 제껴놓고 그림자로 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런데 실제를 살게 되면 그림자도 더 잘 살게 돼요. 실제가 있으니까 그림자도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를 제껴놓고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린다고요. 그러다가 실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간 너무 많이 지났구나, 내가 너무 후회되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너무 손해를 봤다, 너무 내가 허송세월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를 붙들라는 거예요. 실제 말씀이라는 실제를 붙들면 가정생활은 그냥 거저먹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거저먹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붙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가정과 교회다. 교회와 가정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오늘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철 없는 사람들이 해요, 철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요? 철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철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죠.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다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용납이 왜 안 되냐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림자만 보이고 사니까 이 그림자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자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치고 다 실어버리죠. 인생 사는 게 막 재미가 없어지고요. 그런데요, 실제를 붙들고 있으면 이 그림자는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하루아침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둘이 물론 먼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이 계속돼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교회 안에서 계속 어떤 살아가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결혼 지침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걸 잘 잡으면 가정에서도 잘 이걸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19장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은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신부인데 그 신부를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한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신부가 어린 양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해서 오신 걸 어린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신랑이에요. 신랑이 죽어서 신부를 살려서 복받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신부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참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셨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신부가 신랑의 청함을 받았다, 복 받았다. 근데 그 신부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신랑은 어린 양으로서 신부를 위해서 죽어서 신부가 부활했는데 그 신부가 말씀이라는 신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하나가 된 거죠. 누가 죽어서요? 신랑이 죽어서. 신랑이 죽으면 신부가 신랑하고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줄 알겠어요? 신랑이 죽어서 신부가 살면 신랑이 돼버려요. 신부가 모든 것을 신랑 중심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이 돼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신랑이 죽을 때. 신랑이 죽으면 신부는 신랑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가 복이 있는데 그 신부가 어린 양이신 참되신 말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21장 9절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일 것이다 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이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거든요. 그 신부가 어디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신부가 하늘에 속했다는 거야. 신부는 하늘에 속했다. 하늘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신부가 누구하고 하나 됐다고요? 네, 하나님이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하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하나가 된 신부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하나가 될 때는 어린 양이 먼저 죽어서 그냥 무조건 나하고 하나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신랑이라는 자기가 죽으니까 신부가 이 신랑을 따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부하고 신랑이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 된 신랑과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서. 그게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성경에 썼냐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에 하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셔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려면, 교회가 천국 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이 땅에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땅의 가정과 교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나 혼자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살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살게 되면, 신랑과 하나 돼서 살면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천국에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셔야지. 하나님이라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니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바라는데, 사람들이 자기 실수로, 자기가 못 배워서, 자기가 이런 걸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정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자기는 행복한가요? 아니죠. 자기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세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세우자.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 붙들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걸 가지고 그림자인 가정에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천국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야. 교회도 천국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남편 없다고, 아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한번 이루어 나가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결혼식만 되면 이런 얘기 누차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남편이, 신랑이라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 뭐 하는 작자냐? 물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글쎄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신부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신부인 아내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작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글쎄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기 보고 이런 거? 그런 사람이다. 신부를, 아내를 그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 정확하게 신랑이라는 남편은 뭐 하는 작자냐, 신부인 아내는 뭐 하는 작자냐, 요거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남편,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씨를 주는 사람입니다. 아내인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씨를 전달받는 사람이에요. 씨를 받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칼과 네케바, 이슈와 이슈아는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는 씨를 주는 자고 여자는 씨를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씨를 줄 것이냐 이거야. 남자가 씨를 주면 뭐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라는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씨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씨가 되는 건데, 살아있는 씨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누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여자에게 심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남자의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그 씨를 여자에게 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냥 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먼저 남자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살아있는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전달하는 자, 예수를 진짜 내 속에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깨달아진, 먼저 이해가 된, 먼저 은혜를 받은, 먼저 회개한 예수를 깨달은 남편이 돼서 그 씨를, 예수라는 씨를 전달하는 자가 신랑인 거예요. 신랑 똑바로 하세요. 남편들을 똑바로 하세요. 예수라는 씨를 심어주려고 여러분을 심는 게 아니야. 자기를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속에 아들 예수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전달자라 성경적인 신랑입니다. 남편이에요.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씨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들 예수를 전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에는 먼저 사람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씨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씨라는 걸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씨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남자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남자는 예수님처럼 신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가정에서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신랑이 하는 역할이다. 신부는 씨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전달받았을 때, 그 예수를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속에 심고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게 신부예요. 자,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더 정확한지. 자, 남편 속에 있는 그 씨가 살아있으려면 남편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를 전달하거든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그 씨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씨는 그 누군가의 것이죠. 그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누군가의 것은 그 누군가가 부모인데 그 누군가의 씨가 그대로 나온 게 그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군가에게 또 씨를 전달해 주려면 이 아들은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를 전달해 주죠. 부모에게 떨어져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면 그 씨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에게서 이탈하여 부모에게서부터 나와서 분리가 되어 그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더라. 그 말은 부모로부터 끊어짐이 있어야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 내려와야 자기의 아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씨를 아버지로부터 받아 있는 자기가 씨를 그 아내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게 남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남편으로서 살아있는 씨를 전달하려면 자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분리를 해야 된다. 살아있는 씨가 되려면, 자기 독자적인 자기 씨가 있으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제 소속된 것이 아니라 받은 씨를 가지고 전달하려면 위의 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끊어져야 자기가 스스로 아들의 씨를,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결혼하면 딴 집 가서 살아야 된다, 어디 가서 집 얻어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모의 씨지 그 남자의 씨가 아니잖아. 잘 생각해 보라고. 부모에게서부터 지금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아직 부모에게 속한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아내를 얻은 게 자기 엄마지 자기 아내겠어? 지금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얻으려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자기 아내를 얻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혼자 사시는 부모는 돌봐드리는 거지. 그 혼자 사시는 부모들이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손자야,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건데. 노인이라는 부모 건데 얘가 어떻게 새 살림을 얻느냐고, 새 살림 어떻게 꾸리냐고. 부모 건데 부모 씨가 나간 거고 부모 씨를 받은 건데 자기 가족이 있어요? 자기 가정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 그 부모 때에서 씨가 끝나는 거야. 그 가정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밑으로 전달되려면 부모로부터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져야 단독적으로 자기의 씨가 전달된다고.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부모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죄인된 우리 창녀, 우리 신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됐던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탯줄 끊어요, 안 끊어요? 여자분들 잘 얘기 들어보셔요. 탯줄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야 돼. 큰일 나요. 안 끊으면 이거 돌리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탯줄 그냥 붙들고 영원히 살아요? 내가 먹으면서 그 탯줄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리면 살 거예요? 아니라고. 어린아이일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부모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된 거예요. 단독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 씨를 가진 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의 씨예요? 아버지의 씨를 가진 거라고요. 이 예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신부를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신부를 얻은 거라고. 그때는 장성한 분량이 찼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신부라는 창녀가 구원받아서 드디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그 신랑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끊어야 된다? 탯줄을 끊어야 된다. 탯줄을 끊어야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사는 거예요. 근데 탯줄 안 끊어. 사람들이 탯줄 안 끊으면 어떻게 돼? 둘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기가 자라나서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아기가 이제 벌써 나왔는데 아이 탯줄이 붙어있네.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끊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붙들고 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탯줄 안 끊으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끊어야 돼. 그래야 둘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육체적인 탯줄을 끊어서, 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여기서 따로 성장해야 할, 내가 어느 정도 어릴 때는 돌봐주지만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탯줄 끊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탯줄을 끊어놓고 애가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왕자를, 공주를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내놓고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그냥 내 아들, 내 딸, 뭐 내 거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내 거 하면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소속된 것처럼 탯줄을 안 끊고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단독적인 씨를 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탯줄이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 탯줄이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탯줄이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계속해서 이 탯줄을 끌어안고 살면 자녀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평생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이러면 그 애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해도 그 상대방이 정말 죽을 지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젊은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교회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 육체적 탯줄을 분명히 끊어야 자녀하고 자기하고 산다는 것을 알고 정신적 탯줄도 끊어야 된다. 심리적 탯줄도 끊어야 된다. 이 사람은 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속한 사람이요, 신랑에게 직접 속한 사람이다. 자기들끼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씨를 전달하며 씨를 받는 가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끊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도 사는 길이고 자녀도 사는 길이라. 이거를 못해서 가정들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정은 막 그냥 다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여기 모여야 돼. 저쪽 모여. 막 여기 모여. 해쳐 모여. 막 해쳐 모여. 또 해쳐 모여.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부부는요, 자기들이 가정입니다. 자기들이 가정이에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럼 혼자 있는 부모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있는데. 그러면 그냥 둬야 돼요. 나만 외롭게, 나만 슬프게. 그러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네? 그게 아니고, 혼자 계신 분은 이 가정이 중심인 남편과 아내가 있는 우리의 자녀가 한 가정이 된 그 가정이 중심으로 그 엄마를, 그 아빠를 도와주는 거죠. 그 엄마에게 소속돼서 명령받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살자고요. 성경적으로 살자고.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시켜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이 하나의 단독적인 가정이면서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 원하는 게 무엇이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건 끝났다고. 정신적인 탯줄도 끊어야 되고, 심리적 탯줄도 끊어야 되고, 영적 탯줄도 끊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부탁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어때? 요즘 시간 스케줄이 어때? 요즘은 어떻게 우리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우리는 또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쪽 스케줄은 좀 어때? 서로 맞춰봐야죠. 왜냐하면 그쪽도 하나의 가정이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부모가, 시부모가 또는 저 같은 그 부모가 너희들 이렇게 해, 이리 와 저리 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했었으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탯줄이 끊겨지지 않은 상태에 이 땅에 왔으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전달되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의 신부가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너무 정확하죠. 남편 신랑이 부모를 떠나 탯줄이 끊겨야 아내 신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나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뒤적여보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가 말한 게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자기가 단독이잖아요. 이제 아빠면서 자기가 아빠가 되고 자기가 남편이 됐잖아요. 얘는 다른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신부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최고,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고 가정의 행복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한번 빨았으니까, 옛날에 한번 두루마기 입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루마기를 입었으니까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빨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그죠?
계속 빨고 살아야 돼.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을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 말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라는 말이, 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너 계속 생명 선택하며 살아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에게 씨를 주는 신랑을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을 네가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돼.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계속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 계속 신랑을 알아가야 돼. 계속 신부를 알아가야 돼. 계속 교회를 알아가야 돼. 계속 가정을 알아가야 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 그 말씀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알아가야 돼. 생명을 선택해야 돼.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 계속 끊어내야 돼. 너 계속 끊어내야 돼. 육체적으로 끊어내야 돼. 계속 끊어내야 돼. 너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너의 성전이 살기 위해서 너 계속 끊어내야 돼.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계속 빨므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놀라운 가정과 교회의 비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진정으로 이 결혼 생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 결혼 생활에 성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